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주어진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가기를 싫어하고 고국에 남아 애굽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자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여 그곳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 27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에레미야 2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6장 14절로 15절 시작.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그 일들을 아니,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그런데 언약 백성인 이들이 언약을 어기면 이러한 증거를 내리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레위기 26장 33절 보세요. 어떤 증거를 내리시겠다 말씀하셨나?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자, 택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약속도 받은 이 백성들이 기회만 있으면은 틈만 나면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보다는 이방 신들을 숭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더 즐거워했던 것처럼 불순종의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방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냈던 겁니다. 보세요. 에레미야 25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아니하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계속 23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 23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자, 그래서 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 죄악 가운데 내어두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것이 어떻게 해요? 뻔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서라도 거기서 그들을 고침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7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의 작정이죠, 바로 이게. 그러니까 말씀 불순종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2, 3년 있다가 되돌려 보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끔 그들이 어떻게 유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 고국에 남아있으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고, 또 이들은 또 기회를 봐가지고 애굽으로 의지하여 그곳에 피하려는 마음까지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는 자까지 성경은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대에 얼마나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혹하는 자뿐만 아니라 미혹을 받는 자까지도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 9장 15절로 16절 보세요. 이 시대가 너무 영적으로 사악하고 영적으로 너무 둔탁한 이런 시대요. 미혹하는 영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선지자라고 이름을 하는데 뭘 가르친다고요? 거짓을 가르친대요.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거짓된 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16절 보세요. 자,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인도를 하는 자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다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멸망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에 23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23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4절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26절 시작. 너희가 칼을 이도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 이제 더 이상 외적의 침공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안일에 빠져있는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이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아브라함보다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은 숫자가 이 본토에 남아있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안 준다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당연히 우리한테 이 땅을 우리에게 주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거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인해서 이 땅에 무수한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거죠 지금. 그죠? 남아있는 자들 말고 많은 자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왜요? 그들의 과거 우상 숭배와 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많은 자들이 죽기도 하고 다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잔혹한 심판이 그들의 목전에서 벌어졌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1차적으로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들이 생각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와 악행을 남은 자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2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이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게 하나님이 반문하는 거죠. 너희들 이 땅이 너희들 거라고 소위 말해서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바로 왜? 악행을 저지르면서 무슨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결코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축복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말씀을 알고 있는 것뿐이지 그 말씀이 어떻게 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은 에서가 비록 아버지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우습게 넘겨버리죠. 그리고 동생에게 이걸 팔아버리잖아요. 그 약속된 것을 다 그러니까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살지도 못하고 어떻게 쫓겨나버리죠. 이게 바로 에서의 망령된 행실이죠. 왜? 에서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등한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도 또 부활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까지 다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즉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약속과는 우리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의 자녀는 분명히 약속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대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 자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 자는 율법이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을 어떻게 돼요? 듣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는 모든 일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계시록 2장 5절도 보세요. 계시록 2장 5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돼요. 아멘.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까지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돼요? 끝장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뭐예요? 왜 주세요?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다 남왕국의 마지막 왕 누구죠? 시디기야 왕 때에 BC 586년 5월 7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죠? BC 586년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은 자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도 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우리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안 주신다고? 반드시 줄 거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자기 의죠. 네,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율법에서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죠. 핏째로 다 먹고 이렇게.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또 가정한 일을 음란한 짓을 지으며 얼마나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면서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보다 많은 숫자인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들의 주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런 자들에게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돌아갈 리가 없죠. 하나님은 단언합니다. 절대 너희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왜?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그 땅이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아브라함에게도 그 땅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한 그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조건이 붙어 있죠. 무슨 조건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본받을 때에 어떻게 돼요? 주어진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의 의를 본받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이 그 땅에서 뽑혀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레위기 18장 28절 보세요. 레위기 18장 28절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런데 이들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하면서 단순히 뭐예요? 혈통적으로 후손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죠. 예. 이런 잘못된 행함이 없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다 진멸당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준 기업이 많아요. 예, 이는 바로 가깝게는 뭐예요? 천년왕국을 우리 기업으로 주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아브라함의 의를 소유를 해내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그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의를 소유한 자가 그 땅에서도 천국 백성이며 그 영원한 천국인 천년왕국에도 들어가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같이 그런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믿어 어떻게 돼요? 의로 여기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자,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행함을 여러분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징계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영원한 파멸뿐이라는 거예요. 자, 24절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둔하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그걸 하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갑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그 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 본토에 남겨져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고난의 탄식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미 그들의 땅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수차례 황폐당하고 또 황폐당하고 또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여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단번에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그거 할 때마다 뭘 가르쳐 주느냐?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땅이 황폐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로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에 남겨져 있으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죄악을 범하면서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 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바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자기들이 남아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피폐한 상태에 놓여있게 된 것은 그들이 바로 저지른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통곡하며 회개를 했어야 되죠. 땅의 황폐함을 놓고 통곡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야 될 것이지, 이 땅을 우리 거라고 그리고 율법을 범하면서 뻔뻔하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의 잘못입니까?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도 징계받는 줄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에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영적인 우매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매한 자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27절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아둔한 자들에게 결과가 뭐냐? 자, 27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어땠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는 자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진멸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28절 시작.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역시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간다는 얘기죠. 29절 시작.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자, 그들은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의 비극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린 거죠, 바로. 예. 이러한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죄는 바로 사람에게 화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영원한 파멸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대하실 때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번번이 심판하며 멸하신다는 단번에 멸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단번에 그냥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시기에 앞서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징계를 통해서 구원의 회개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셔요. 여러 번 주십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온다. 그런데도 자기 고집대로 간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로 우리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처럼 어리석으며 불경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솔하게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작은 징계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자신의 허물과 실수, 잘못을 찾아 참되고 진실되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징계에서 은혜의 자리로 또 우리를 인도하며 멸망에 대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그걸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길로 가는 거죠. 네 번째로, 죄는 사람에게 화를 안겨줄 뿐이지 그 삶의 터전을 완전히 황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얼마나 우리 삶의 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28절과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칼과 짐승과 온역으로 죽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28절, 29절에 보니까 사람만 징계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뭐래? 그들의 땅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징벌하면 될 텐데 그들의 땅까지도 징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이 뭐예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까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인간에게는 물론이지만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까지도 더럽혀 거기에도 하나님의 징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자 땅에서는 뭐를 해요? 가시의 엉키기를 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농경 시대가 아닌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오늘 시대 보면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산업으로 지금 구성된 나라,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인간의 삶의 터전이 농경지만이 아니고 뭐예요?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이 이제 넓어졌잖아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인하에서 황폐를 겪게 되고 또한 점점 사막화되고 무가치한 그러한 곳으로 변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고 부분적으로 파괴적인 힘을, 부정적인 파괴적인 그 파괴의 힘을 주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적은 뭐예요? 예? 죄예요, 죄. 이게 큰 인류의 인류의 큰 적이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실로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초토화시키는 게 바로 죄입니다.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저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죠? 흰 뭐라고 해요? 태풍 이름이 뭐예요? 신남론지. 그 위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뭐예요?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를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터로 가꾸기를 원한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죄를 가까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모든 모양에도 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또 그분의 뜻을 행하는 선한 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징계받아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허물어지고 황폐되기보다는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황무지가 낙토가 되어버리고 또 사막이 물린 동산과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려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말씀을 귀로만 듣고 그치지 말고 손과 발에 움직임이 되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머릿속에 가슴속에만 담지 말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보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의 말씀이 바로 이 30절입니다. 자, 시작. 인자야 네 민족이 강 곁에서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제2차 포로로 잡혀가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 2차 포로가 잡혀간 사람들이 그 말을 지금 믿을까 안 믿을까요? 다 믿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23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바벨론이 정말 아니지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라고 선포하니까 즉 알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아 정말로 에스겔이 예언한 이 말씀이 정말 맞는구나. 그렇죠? 많이 모일까 안 모일까요? 에스겔에게 모일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이 에스겔이 말하는 게 정말이구나. 실제로 예언이 성취되니까. 그래서 많이 지금 에스겔로 모인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한번 알아나 보자 드러나 보자 하고서 많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많이 모이긴 모이는데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모이느냐 아니면은 신기해서 아니면 정말 에스겔이 이게 맞는 종인가 보다. 이번에 그러면 어떤 말을 하나 보다. 마치 하나의 그 뭐라요? 조롱조로 이들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바로. 네. 자, 보세요. 내 말을 들으니 그대로 행하지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 보세요.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람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 이거죠. 사람들이 많이 지금 뭐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주어지나 우선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바로 뭐예요?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이면 이제 교회 모이고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한다 하니까 나가서 듣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하지만 진정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예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와서 말씀도 선포하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도 듣는 그런 형식적인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들어서 이게 저 말씀 잘 증거하는지 안 하는지 저것도 어디서 듣던 얘기 이런 소위 비평이 나고 판단이 나고 이런 자세로 모이는지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의 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머금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은 받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지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주시는 말씀에 속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을 머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깊이 깨닫고 오직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렇지 못한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가로막는, 즉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하나가 뭐냐? 바로 31절의 말씀이에요.
31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입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이게 바로 이게 가로막고있다는 거예요. 즉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탐심이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돈 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능력받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경건의 이득으로 이것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이지.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용한다는 얘기 바로 그런 자세로 오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복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기복신앙 자세.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을 왜 주시느냐?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자기 경건의 이득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이익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끝내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나라에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깊이 먼저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날마다 이루어져 나가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은 삶 잠시 잠깐 있을 이 세상의 환난과 또 풍파와 잠시 잠깐 맛볼 이 세상의 탐욕을 다 버리고 영생의 열매와 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